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1294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로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은혜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름을 부르십시다. 이름 있죠, 그렇죠? 앞뒤로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름 한 번도 안 부르지만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름 부를 수 없고 서로 이름 부르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어요. 어제 우리 3요전도에 늦은 시간까지 또 다른 권사님들 또 우리 박홍준 집사님의 콤프레시아 그리고 뭐 다른 집사님들 풍선 불고 오란다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간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3층에 지금 쫙 진을 해놨는데 오후 예배 안 오면 손해일 것 같아요. 오셔서 함께 또 축하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란다 너무 좋아하는데 오란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몇 개 받아서 집에 가서 엄청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수제 오란다. 여러분 오후 시간에 꼭 또 은혜의 시간, 또 기쁨의 시간, 아이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잠깐 멈추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한 분인 메시아, 그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성취를 한번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복음, 내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예언은 여러분 예언서에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아멘.
이새의 줄기, 여러분 이새의 자손, 바로 다윗 그 후손에게 메시아가 바로 태어날 것이다,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예언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이 메시아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뿐만입니까? 아니죠. 다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예표, 기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이사야 시대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미가 선지자,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하나의 메시아 탄생의 중요한 단서를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미가 선지자, 바로 BC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에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요? 미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한치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 여기에 태어났다라는 것에 이 예언이 시작되었던 어떤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 1절 말씀은 그 배경의 시대, 이 예언을 하기에 전의 시대는 참으로 참혹하고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상황 그야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로부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죠.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남쪽 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남았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가 지금 뭐예요? 거대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는 것을 지금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한 나라의 주권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 적군으로부터 뺨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아무리 군대를 모아서 힘을 내어서 발버둥 쳐봐도 여러분 거대한 아수르의 그 제국 앞에, 그들의 포위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그런 참혹한 절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이 절망의 정점 속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반전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 뺨을 맞고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예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무력함이 증명되는, 아무런 지금 힘도 쓸 수 없는 그 자리에, 절망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앞에 우리말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이. 우리 그래서 2절 말씀을 그러나를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구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인간왕이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 너희들에게 진정한 다시 너희들을 일으킬 새로운 왕,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자를 바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셔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모든 것이 지금 편리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왜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그렇게 바뀌는 이 시대에도 왜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AI 시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의술이 발달되고 세상은 금방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편리해졌다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해졌어요. 좀 더 뭔가 많은 것을 누립니다. 좀 쉬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냐고요? 과학은 삶의 수단을 제공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온전함은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술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과 과학으로 AI로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인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오셔야만이 우리는 그때서야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고난 속에 때할지도 빼앗길 수 없는 힘, 능력, 믿음, 이것이 바로 구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마치 이 남유다처럼 사방으로 에워싸인 같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소망이 마치 뺨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주의로부터 진정한 역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실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죠.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라는 말은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작은 마을 베들레헴인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이죠. 지금 말하면 경상북도 큰 땅에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어딜까요? 어디 잘 모르지만 어디 작은 땅, 그렇죠? 그곳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탄생하기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도 오시려면 왕궁에 오시면 좋은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냥 그 베들레헴이란 작은 촌동네에 초락이 짝이 없는 그곳에 우리 만왕의 왕이 오신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설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백그라운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배경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백그라운드, 배경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내가 뭔가 갖추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저를 주목하세요. 까먹었잖아요. 네. 예빈 씨 잘 오셨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뭔가 갖춰야만이 내가 그래도 뭔가 되겠다라고 논리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자리, 낮은 자리,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공식을 뒤집어 엎잖아요. 베들레헴에 종기해서 베들레헴이 비옥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종기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들레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탄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름 없는 그 베들레헴이 거룩한 땅, 영광의 땅, 하나님의 놀라운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울리는 그 땅으로 바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베들레헴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심령에 주님이 임하시니, 우리 심령의 구주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니 내가 성전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찬송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의 내 수준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 중심에 우리 구주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존귀한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여러분, 자녀가 뭔가 갖춰야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무슨 직장을 취해야 되고 뭔가 나름대로 본보기가 좋아야 되는 그런 것을 갖춰야 그 자녀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그 작은 자녀의 심장에, 베들레헴 같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심장에 우리 주님이 딱 임하시면 우리 자녀는 존귀한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 되어 남은 백성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왕을 약속하셨지만 그 구원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뭐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진통의 시간,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고난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빨리 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 응답대로 바로 내 삶 가운데 다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수르가 내 주변을 정말 포위망으로 정말 꽉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처럼 나를 에워싸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주님의 응답이 되는 그 시간은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해산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진통이 끝나면 흩어졌던 형제들이 돌아와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신 새로운 왕,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미가서 3장과 5장에 보면 두 왕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닮은 하는도다. 아멘. 미가서 3장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백성을 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고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뼈를 꺾어 솥에 놓고 삶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하고 연약한 자를 생계와 영혼까지 철저히 짓밟고 착취해 보여주는 아주 도살자 같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인간 권력의 끝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대조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끔찍한 도살자의 그런 모습에 있는 그 왕에게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가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보내주실 이 참혹하고 절망의 밤 가운데 베들레헴 땅, 연약한 땅에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진정한 탄생하는 왕은 도살자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목자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서 계시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양떼를 지켜내고 계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여호와 이름으로 다스리십니다. 인간 왕은 뺨을 맞고 무너지지만 우리 참된 목자 대신 이 왕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력 속에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3장의 지도자는 백성을 잡아먹지만 5장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왕은 백성을 먹이십니다. 3장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뼈를 꺾어버리시지만 5장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왕은 바로 자신의 뼈를 꺾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다 그걸 원해요. 군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다 자신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오신 왕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야 할 왕인데 우리 진정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서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분이 서서 우리를 친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 우리 삶에 우리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의 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참된 목자 안에, 진정한 목자 안에, 우리의 진정한 왕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안전함, 안식과 누림과 푸른 초장의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늘 인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승리예요. 샬롬의 시기예요. 휴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 최후 승리의 그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의 그런 평안, 샬롬의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칼과 힘과 무력으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평화를 외쳤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200년의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지만 그 평화는 힘과 칼과 무력과 상대방을 억누르며 만들어내는 그런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남들을 눌러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남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서 무력으로 그렇게 쌓아놓은 평화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분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고 빼앗을 수 없는 주 안에서의 참된 샬롬의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평화가 여러분 왕이 오셨지만 우리는 참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왕의 평강의 왕이 기묘라 모사라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평화롭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전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의 궁궐을 밟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에 에워싸는 것 같고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눈물만 주르륵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5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7 목자 또 8 군왕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세요. 7은 어떤 수입니까?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목자를 일으켰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8은 뭐예요? 완전한데 하나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8 군왕을 세워서 일으켜서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고도 압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평강을 주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아직도 많은 질고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양떼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물리칠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날 이것이 임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우리의 진정한 왕,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이 안전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을 좀 긴장하지 않고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주를 믿는 일에 있어서요. 내가 하나님을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내가 좀 이쁨 받고 조언 받을 텐데 늘 긴장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여러분에게 뭔가 달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합니까?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는 늘 외치지만 늘 불안해요. 왜요? 부족하거든. 삶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목자, 참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의 참된 주님, 우리의 왕은 한 번도 우리를 눈에서 벗어난 적 없으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해요. 맡기십시오. 두려움 떠는 속에 아수르 같은 여러분 위기 속에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 좀 짧게 마무리할까요?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세상의 환경에 일일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처럼 사방에 에워싸고 왕이 뺨에 맞으며 수치를 당할 때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볼 거 없다 라고 했던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참된 구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하나님의 참된 양떼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같이 초라한 나의 인생에, 이 작은 베들레헴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 오셔서 나를 존귀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먹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7 목자와 8 군대를 일으켜서, 군왕을 일으켜서 나 혼자 이 땅을 싸우며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싸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승리를 맛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샬롬, 주님의 임재 속에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탄의 이 계절이 되기를,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